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마음의 상처, 또 속사람의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추천한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어떠한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아내의 우울증을 12년간 극심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12년간 이상 이 박사학위를 2개 가진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응답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하여 속사람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들을 밝히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추천하고 읽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만든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달리 부족한 점과 흠과 결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실은 몇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몇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병행돼야 됩니다. 가령 우리 안에 증오심이 있다. 그러면 증오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할 것이냐. 당연히 첫째는 그 증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증오심을 가짐을 통하여 만사가 부정적이고 삐딱하며 왜곡되며 잘못된 시야와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생각들, 그의 증오심을 통하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침입하고 들어온 마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이 속사람 마음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이 회개, 그 다음에 속사람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해달라는 당연히 기도, 그러죠. 속사람의 치유를 위한 기도. 나아가서 반드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이 문제 또 상처 그리고 고통 내 마음의 한에 사실은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작용하고 붙어서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만 다루면 그것을 자꾸만 되새김질 해주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주고 감정을 집어넣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해서 같은 고통,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야기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작전, 마귀의 전략 전술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3절에는 취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자동으로 입혀주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유하자면 옛날 전쟁터에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군인이 가져야 될 갑옷, 방패, 무기, 이러한 모든 일체를 가리켜서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머리에는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나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군인이 될 것입니다. 철모를 쓰고 또 가능하면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탄약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등등의 여러 장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 이것을 신자가 군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투쟁, 우리의 싸움,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다. 그 말은 사람 사이의 싸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더러운 귀신들, 또 사탄의 세력들의 체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귀신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신자가 싸우는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는 우리 주 예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해주시려 하고 우리는 해달라고 졸르고, 꼭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놀러가서 엄마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는 사달라고 조르고, 이러한 모습이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어린아이와 아이를 둔 엄마의 모습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모습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고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유감스럽게 한국에서의 이 과학이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마귀의 역사의 방향은 참 많이 전환되어져 왔는데, 마귀의 괴계는 참 많이 변해 왔는데, 동남아 같은 나라가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공격하지만 자신의 실체와 본질을 숨겨버리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를 잘 모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현대인이 되어져 갈수록 귀신을 잘 모르고 마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잘 모르냐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신 지가 20년 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보거나 귀신과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목사인데 귀신을 모르겠다. 귀신과 별로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귀신이 역사하냐? 그런 것은 나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꽤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10년이든지 신앙생활 연수 50년이든지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눈이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의 실체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하는 것을 싸워서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되는 삶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싸움이 없이 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발로 밟으려면 전쟁과 싸움을 거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발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마귀하고 싸움은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내 마음과 인생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칠 때에 내 인생과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가정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칠 때에 내 가정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신자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점점 넓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친척 형제들에게 퍼져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의 본질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신과의 싸움이다. 마귀하고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 속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귀 역사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귀신의 역사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항상 당하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귀신들에게 당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짓눌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부터 저는 굉장히 때로는 이 성격이 이번 주에도 좀 고약했는데 성격이 좀 고약한데 그래도 또 나아가서는 제가 굉장히 온건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두드러 패더라. 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나를 패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사연인고 하니 마귀에게 많이 짓눌리는 사람은요, 제가 예를 들어 어깨를 잡으면 압니다. 어깨를 이렇게 살짝 잡으면 막 아파 죽습니다. 아니, 세게 잡은 게 아니고 안마하는 것보다 약하게. 저는 안마를 제가 스포츠학과 교수한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몸 전신 마사지와 안마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뼈는 만지면 문제가 되고 어디는 만질 때 근육이 풀어지는 걸 제가 공부를 해서 실습을 하고 그래서 압니다. 그리고 그 실습을 제가 10년 넘게 간혹 해오잖아요. 제가 한 10분 안마해줘도 몸이 노골노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애들 좀 안마 좀 해줬더니 서로 해달라고 해서 노골노골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마하는 것보다 강도를 약하게 해서 어깨를 이렇게 좀 주물릅니다. 만집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짓눌리고 살아간 사람은요, 아파서 죽어요. 그래서 저한테 폭행했다 그래요. 저는 살짝 만졌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아마 섬에 가서 우리 이영 집사님네 가족이 못 오셨는가 제가 모르는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재진이가 덩치가 크잖아요. 180 몇 센치고 막 그 덩치가 큰데 재진이도 마귀에게 많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재진이가 한 번씩 와서 제가 저보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도 많고 잘 나갈 땐 100kg이 넘고 막 그런데 살짝 어깨 만져도요 막 아파가지고 막 죽어요. 왜 저보다 힘도 세고 걔는 또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런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전에도 한 학생이 왔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데 어깨를 살짝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만졌더니 이제 폭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나를 때려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것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잡고 만져도요,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은요,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안마할 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만질 때는 달라요.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면 사람의 몸 가운데는 사단의 공격의 주된 통로가 되는, 주된 목표 타겟가 되는 지점이 몇 지점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배, 아랫배, 배 부분하고 어깨, 배, 어깨. 그리고 이제 그러죠. 요 가슴 부분도 되지만 주로 일반적으로는 배하고 어깨하고 목, 머리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무난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람 육신으로 한다면 배하고 어깨 정도 돼요. 그래서 배 같은 것도 조금만 눌리고 세게 안 하고 조금만 손만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약간 눌러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제가 눌러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눌러요. 너무 아프다 그래요. 누르지 마라 그래요. 그럼 제가 손을 치우고 당신 손으로 내가 누르는 것보다 한 3배 세게 눌러보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요 3배가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눌러도요 안 아파요. 배는 물론 안 터지고 아프지도 않아요. 다시 눌러요? 아파요. 왜냐하면 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몸에 집을 짓는데 그 지점이 어깨나 배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깨도 보통 근육이 뭉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하면 어깨 쪽이 많이 힘들지만, 그것 말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짓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깨 쪽하고 배 쪽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머릿속에 피를 스트레스 때문에 공급하지 않아서 두통이 생기는 게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지만, 평상시에 자주 있는 두통의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통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꼭 두통의 경향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파도처럼 왔다 갔다, 그리고 만조 때는 가득한 거, 그 다음에 썰물이 되면 샥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때가 되면 물이 좀 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때는 좀 평안하고 조금 끌쩍끌쩍 하다가, 그다가 또다시 이제 7물 8물이 되면은 아주 몰아치고 했다가 또 오후 되면 쑥 빠져나갔다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신자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팽배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여수 엑스포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엑스포 구경을 참 많이 갔어요. 또 이번 주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보면 엑스포에 많은 관 중에서 기업관도 있고 또 주재관도 있고 하지만 어디를 갔다 오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의 성격도 난폭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짓눌리게 되고 아이들이 기도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침울해지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갔다 오면 주로 그랬냐 그러면 국제관을 갔다 오면 그랬어요. 국제관에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또 거기에 있는 우상들, 토속적인 것들, 그런 걸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에 있는 그 국제관들의 주로 유럽 계통은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로 하는 그런 선진국 계열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과거에 샤머니즘이 아주 왕성했던 이런 또 현재의 그런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이 나라의 전시관을 갔다 오면 아이들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 오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마귀에게 넘겨준, 우상을 통해 넘겨준 자리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종현 사님도 국제관을 좀 돌아다녔는데 돌아와서 흐물흐물했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좀 기도 좀 해주고 새벽 2시에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쌩쌩해졌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제라 용감하시군요.
저는 국제관을 다니면서 물론 국제관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손도 잡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사진 찍자 좀 한 컷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국제관을 다녔어요. 또 특별히 국제관만 집중적으로 좀 저는 다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그 각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사정이 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하는 주거지 환경이 어떤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동남아 같은 지역의 국제관을 갔을 때는 참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한국 땅의 문화나 한국 땅의 우상숭배가 적고 그리고 참 깨끗하고 좋은지. 동남아 같은 지역이나 많은 지역은 전부 다 온통 대형 부처 불상 누워있는 것, 앉아있는 것, 아프리카는 토속 신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깎아놓은 것, 그런 것들이 천지가 바글바글한 그런 지역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마귀에게 짓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과거에 반야심경이 새겨진 작은 백자 항아리 같은 것을 한 집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 집에 집사님들이 부부싸움이 아주 심해버리고 몸이 아파버리고 기도가 안 돼버렸던 사건을 제가 간혹 가다가 예화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백자 항아리를 이제 버리고 처리하려고 깨트려가지고 물론 그 주인 집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깨트려가지고 버렸는데 회개를 안 하고 깨트려서 버렸기 때문에 깨트린 저 자신이 그때 팔이 마비가 돼버리고 다리 쪽에 관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오른팔은 좀 마비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내려왔던 사건을 제가 간혹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도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데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여수시나 아니면 엑스포에 다녀간 사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겠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사람이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자주 생겨날 것이고 심각한 암병 같은 것도 생겨나갈 것이다. 심각한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물론 이제 구경하고 온 사람들은 별일이 없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런 동남아 지역의 토속신들을 집에 데리다가 갖다 놓는 사람이죠. 관광품인지 알고 하나를 사와요. 뭐 귀걸이나 액세서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주술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놔요. 구경할 때는 영적으로 아무 영향이 별로 없는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필리핀에 가서, 물론 저도 필리핀에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버려요. 왜 기도가 안 되지 도대체? 그리고 너무나 고민하신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안 돼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몇 달을 겪은 다음에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나중에 이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안 돼 버리는데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 같은 데서 토속 기념품을 어떤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기념품 안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근데 눈에 볼 때는 별게 없어요. 눈에 볼 때는 기념이 되는 좋은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 줄을 목사님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깨닫게 되어져서 회개하면서 치웠더니 다시금 정상으로 삶이나 신앙생활이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속 기념품들을 사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다. 물론 나아가서는 그런 나라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지경과 경지에 살아가는구나. 동남아 같은 지역도 한국 땅이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영적인 불모지인 것을 확인을 많이 했어요. 나라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주로 확인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또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종교가 어찌 되는지,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어찌 되고, 카톨릭은 어찌 되고, 이슬람은 어찌 되고, 불교는 어찌 되는지, 힌두교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제 또 어제 이틀간을 계속 엑스포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 땅이 복받은 땅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불모지가 되어졌던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거기 그 나라 삶만이 아니라 선진화된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뭐 스위스, 스웨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마귀하고 씨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참으로 많은 신자든지 불신자들인지 간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귀신들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도 마귀 역사를 알지는 못해요. 사단의 역사를 알지는 못해요. 크리스찬이지만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역사하는 것, 음식물 쐐기가 있으면 거기에 쥐가 있고 바퀴벌레가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계속하여 역사하고 번식을 해내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의 본질에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질 때에 열매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입고 있으면 너희가 설 수 있다. 선단 이야기는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낙심 속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여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기력하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낙담 속에, 좌절 속에 거하고 살지 않고 서려면, 승리하려면 올림픽에 1, 2, 3등의 단 위에 사람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다. 그 말은 운명적으로 어떤 날이 좋고 어떤 날이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악한 날이다. 그 말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그 시기에, 공격하는 때에,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때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은 크게 두 종류의 악한 날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악한 날, 숨겨진 악한 날은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이든 간에 자주 공격합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많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처럼 어느 일정하게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제재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꽤 자주 사람에 따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은 사탄이 공격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한 달을 전체를 이렇게 사시면, 한 달을 사시면서 날짜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한 달을 사시면서 영적인 공기 상황이 어떠냐, 아니면 영적인 공기를 떠나서요, 이게 사실 감정과 정서 문제 이전에 이 마귀의 공격이 한 달이라면 한 달 가운데 며칠이 있어요. 그냥 며칠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전부 다 며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고
그러면 그런 날을 찾아보면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까닭 없이 침울하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답답하고 이유가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가 없이 살기가 싫고 이유가 없이 그냥 막연히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미래가 너무 암담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만사가 짜증나고 싫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제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지치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기 싫고 의욕이 없고 이런 날들이 있으면 100%는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날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악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공격을 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날 되면 특별히 그날이 되면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가위를 눌리거나 현고통을 당합니다. 꿈에서라도 현실 속에서라도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일반적인 증상은 하루 내내 두통이 떠나지 않는 것, 하루 내내 두통이 계속하여 7물, 8물, 5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되거나 그 다음날 되면 상황이 좀 완화가 되어져요. 괜찮네, 견딜만 하네, 그 정도가 되면 이 악한 날이 좀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이 귀신이 더러운 마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공격하는 날이 있어요. 그는 걔네들 마음이에요. 걔네들 마음인데 주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93년부터 제가 사람들을 관찰해 왔어요. 예, 저 관찰하기 좋아해서 벌써 이 악한 날에 대한 관찰만 20년을 해오지요. 논문은 아직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관찰을 해보고 살펴보면 사람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근데 이제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달에 한 하루 정도나 이렇게 그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루. 그것도 아니면 한 반나절, 한 달에 반나절. 그리고 약하게. 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약하게 지나가요. 버틸만하게 약하게 지나가는데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은 일주일에 심지어는 3, 4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3, 4일도 돼요. 이게 너무 그냥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극단적인 비극 속에, 극단적인 분노 속에, 극단적인 절망 속에, 극단적인 짜증 속에 흘러들어가는 날들이 있다. 그런 날들이 있다. 저는 몰랐는데 93년에 성령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예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예언에 너가 그렇게 사단에 공격받는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주의를 해라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도대체 내 머리털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생소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에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삶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쭉 보니까 제가 가령 오늘 무슨 죄를 짓고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제도 무슨 문제가 없었고 그제도 무슨 문제가 없었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안정됐고 그런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절망이 찾아와요. 뜬금없이. 그러다가 저녁 잠잘 때쯤 10시쯤 되니까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꼭 안개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활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악한 날들, 사단이 공격하는 날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날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날이 있으면 보내는 방법은 기도를 그날에는 충분히 많이 한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다. 그게 이제 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사람과 접촉하면 제가 저의 방법은 뭐냐, 파이어를 쏘거든요. 파이어. 사람과 접촉하면 파이어를 쏘아요. 불화살을 쏘고, 물론 불화살을 쏘는 관역이 가족이 되고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야시장 같은 데 하면은 화살 같은 건 잘 안 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쏘고 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돈 내고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막 불화살도 쏘고 아니면은
막 총도 쏘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되면, 사람과 만나거나, 최대한 대화를 자제를 하는 거예요. 말을 자제를. 말이 섞이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서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악한 날을 내가 맞이했어요. 악한 날은 뭐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시즌, 공격하는 때를 맞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전파를 해버릴 수 있어요. 전파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은 어제 사탄이 공격하는 날을 겨우겨우 허덕허덕 이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하고 오늘을 맞이해가지고 오늘은 살만해졌어요. 내가 그날이에요. 내가 파이어를 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버려요. 악한 날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것은 어제 지났는데 오늘은 새날이 도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아주 골머리를 썩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악한 날이 되면 복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고, 내 마음에 그때는 근심도 왔다 갔다 하고, 절망도 왔다 갔다 하고, 비참함도 오고, 과거의 상처들과 서러움들이 생각이 나고 되새김질해지고, 막 이렇게 칠랑이 팔랑이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면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올라오고, 꾸정물 통일 막 흔들어대면 밑에 있는 호박씨가 떠올라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이 악한 날이 빨리 지나가요. 그냥 한 3시간 만에 다 끝나고, 아니면 한두 시간 만에도 끝나요. 그런데 연장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일본과 이 동메달을 놓고 싸워서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만은, 동점이다. 그래서 연장전을 한다. 연장전을 하는 경기다. 그러면 그냥 3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을 3박 4일로 끌고 가요. 3박 4일. 괴롭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전부 다 괴로워요. 3박 4일 끝난 다음에 또 가까운 형제가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걸 또 같이 파이어를 당해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가면 3박 4일 또 연장전. 일주일 동안의 평안한 날은 하루고 고통스러운 날은 6일이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악한 날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날이 있다.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그 날을 잘 못 보낸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참소가 일어나요. 네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가지고 공격을 받는 게 아닌데 사탄은 네 죄 지어 그렇잖아. 네가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 네가 허물이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공격을 해요. 그런 날에는 되도록이면 내 영적인 상태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때는 안 좋아요. 내 영적인 컨디션이 마음이 막 감정이 칠랑이 팔랑이 춤을 추고 그렇게 춤을 출 때는 비 오는 날 꽃을 꽂고 밖에 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용돈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번민이 있고 복잡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러는 때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교감하거나 말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갑자기 찾아오는 막 딜레마가 생겨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삼천포로 가버립니다. 물론 저도 삼천포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기가 꽤 좋은 곳입니다. 삼천포 꽤 좋아요. 가보세요. 근데 하여튼 영적인 삼천포로 가봅니다. 영적인 버뮤다 삼각지역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물론 정확한 죄를 깨닫고 있을 때는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침체 속에 들어가고 까닭없이 절망 속에 들어가고 마음에 번민이 있고 복잡할 때, 이럴 때는 악한 날이 되어져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날이 되어져요. 이럴 때는 사실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그럴 때는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여러분의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줄여버릴 수 있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말을 열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입을 여는 것만큼,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오래 갑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래 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연장전은 꼭 치르시게 됩니다. 이게 상대방이 내게 건수를 줘도,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럴 때도 이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되어지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입을 쫙 다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고 안 싸울 때가 있는 것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도 대응하고 싸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입을 다물 때가 있는 것이, 이걸 잘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악한 날이 될 때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도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날이 아닐 때는 이제 어퍼컷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경험에 따르면 악한 날,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있습니다. 단지 이건 사단이 스트레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상처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단을 공격하는 날이 한 달 되면 뭐 하루 이상씩은 꼭 있다. 심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3일, 4일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장전을 계속 몰고 가신 분은 일주일 내내 공차고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마귀가 여러분을 공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을 차고 다닌다는 사실이면 어디에 꼴대에 집어넣을지는 모르겠어요. 남편 꼴대에 집어넣을지, 아내 꼴대에 집어넣을지, 애들 꼴대에 집어넣어서 애들 머리를 깨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귀가 여러분을 공으로 삼아서 차고 다닌다는 사실. 그럴 때는 최고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원수 근처에 붙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근처에 붙어 있어가지고 피해주지 말고 그때는 김정은이 근처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불상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불상을 깨트리거나, 물론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러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원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불화살 날리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해야지. 왜 내 자녀들 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불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된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원수가 역사하는 악한 날이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와가지고 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고 사는 거지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런데 비참한 인생과 삶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악한 날은 뭐냐 그러면 내 잘못, 내 죄, 내 실수, 내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때, 역사하는 시즌, 그것을 악한 날이다 그럽니다. 그 두 개가 우리 삶 속에 상호 교차하고 두 개가 힘을 합치게 되면 그때는 아주 골머리를 썩이는 날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잘 버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는 14절부터 뒤쪽까지 간략하게 다루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가슴막이죠. 가슴막이 갑옷을 흉배라 그럽니다.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은 군인들은 군화를 신죠. 그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16절에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 머리에 쓰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무기인 칼은, 검은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신앙서적을 참 많이 보았어요. 이거저거 책에 나오면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쾌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도 크게 있지 않고, 유명한 사람의 쓴 책들도 제가 좀 봤는데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별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장소가 지금 화장실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에 갔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전신갑주가 뭘까? 나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기존에 했던 설교들만으로는 다 충분하지 않은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더 뭘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퍼뜩 하고 깨달아진 게 있었는데, 전신갑주에 기도와 간구, 기도죠. 기도. 그 앞에 건 나머지가 전부가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공통점은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공통점은 다 앞에가 말씀이고 뒤에는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게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앞에가 다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기능이 다 틀린 거예요. 봐보세요. 믿음의 방패 그러면은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믿음의 방패도 말씀을 통해서 방패를 들 수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투구는 실상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내가 믿고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말씀들 어디가 있어요? 말씀에가 있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의 검, 그걸 설명하죠.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말씀 허리띠를 띠는 것도 진리, 말씀이고. 그다음 의의 흉배, 의가 무엇이냐? 참된 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로마서부터 하신 이 주님의 의에 대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의로움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의의 흉배의 기본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죄인아, 너가 내 앞에 어떻게 섰느냐? 너의 의로움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게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흉배의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니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복음도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모든 삶과 인생의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해라. 제가 전신갑주 책을 많이 보면 전도해라 그렇게 나오는 전도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이 어디 안에 새겨져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 복음을 잃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계속하여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새겨져야 되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 사라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있고 복음으로 신을 신는 사람. 걸어가면 신발이 없이 양말이 없이 신발이 없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잘 걷고 돌아다니질 않아요. 잠깐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신발이 없이는 안 되죠. 분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진하고 밟는 지역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의 능력,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말씀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방패를 세우고 또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등등의 이야기.
그 다음에 2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두 개를 축약한다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이 방패도 되고 말씀이 또 기도가 방패도 되죠. 기도와 간구로.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자의 삶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삶 속에 선다 그랬죠. 선다 그 말,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자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사온데 이 하나님의 말씀드린 약속들, 진리의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온데 우리가 취하지 않고 구경꾼으로만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고 입고 소유하고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사온즉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